그리고 초대해 주신 김수봉 목사님에게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간단히 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모태 교회당 출석자고요. 어머니 뱃속부터 제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당 다녔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감리교회에서 출발했고요. 그러다가 아동 청소년기는 장로교에서, 그러다 다시 청년 때 감리교에서, 그러다가 26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진짜 회심을 그때 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은 저 자라면서는 교회당 안에서 지금 제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었거든요. 하여튼 주님께서 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기회에 저를 살려주셨고, 그렇게 26살 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제가 여의도에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 잠깐 갔다 돌아와서 서울의 목동에서 개척해서 목산교회라는 곳에서 참 형제들 자매들하고 사랑 나누면서 잘 지내다가 주님이 또 그만 그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명 살리기 활동을 뭐 2009년부터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일 첫 번째 소명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그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구명이 구원보다 우선한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낙태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살아 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생명 살리는 일을 첫 번째 소명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다 보니까 뭐 중국 내 탈북자 구하는 일, 구타가정 건져내는 일, 미혼모 돕는 일, 뭐 입양 추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연계돼서 있었습니다. 뭐 낙태반대 활동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가 1994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제안을 해서 생명 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연대해서 대사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발기인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렇게 이제 창립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2개 단체가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개별 그 법인체로 사단법인이 돼서 프로라이프로 되어 있고, 창립 초기부터 저는 임원으로 쭉 활동하다가 회장직도 꽤 오랜 기간 맡았고,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2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 이제 후임자를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각처에서 여러분 고생이 참 많습니다. 많으신데 저도 뭐 주님 또 시키는 대로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게 된 것이, 해외 선교하게 된 것이 우즈베키스탄이었고요. 바로 오늘 새벽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떤 그 자매하고 교신을 했었습니다. 저기 그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뭐 만나지 못하지만 잘 지내고 있고요. 중국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60번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여러 도시에 제가 전도한 사람들,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워낙 좋은 통역이 있어서 뭐 제가 전도한 사람들, 뭐 또 교인들 상당수가 있어서 늘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저도 해외에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김소 목사님이 오늘 저를 초대해서 들려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오늘의 교회 새벽기도가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 낙태 문제를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가 되는 지역이라면 오늘의 교회 사이트에 가면 얼마 전 거라서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설교한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가 안 되거나 차단당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전해 드려야겠죠. 이제 생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명 건너편 이야기가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생명에 등 돌리고 져버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있었으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낙태가 잘못됐으니 너희들 뭐 야단 좀 맞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 가운데도 꽤 있는데,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 그리고 과거에 내 자신과 아픈 기억이 있는 내 자신과 화해하는 일,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떠나보낸 내 자녀와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림은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를 돌로 정죄하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셔서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홀로 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 화면 공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잠깐만요. 그럼 아까 다시 찬양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떨어졌군요. 네. 예.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잠깐만요. 됐죠? 네네. 네. 네. 앞에 그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쉽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회개하는 마음을 봐서 나도 떠나간 사람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의 하이라이트는, 정점은 그 8장 11절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나서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조금 전에 네가 행했던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한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야, 그거 뭐 바람 피는 거 그거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사람들이 돌 들고 난리 쳤던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인데 용서하겠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너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한다. 전 낙태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 포스터 문구에 동의하세요? 네.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인종, 피부 색깔 따지지 않고,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키가 크다 작다, 뭐 체중이 많으냐 뭐 조금만 존재냐, 그 관계없이, 여기 핵심은 이 모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구에 동의한다면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생명체니까 내가 살 권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상대방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이 포스터 문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나오는 게 이거죠. 도대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상대해야 될 또 다른 인간은 누구냐?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구할 거냐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 질문의 답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이게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에서 회의에서 결정할 일 아닙니다. 반상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지구과학자나 천문학자한테 물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벌써 10년 전 일이 됐는데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큰 재난을 당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4기가 한꺼번에 파괴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뉴스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은 뭐 피해가 별로 방사능 피해가 없나 보지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잊고 지냅니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피해를 현재도 끼치고 있는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회의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핵공학자한테 원자 핵공학자, 원자 핵공학 중에서도 방사선 차폐, 방사선 유출을 어떻게 차폐하는가 하는 세부 전공을 하신 분이 답을 줘야겠죠. 아까 뭐 김소봉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는데 사실은 제가 마침 그 전공이었습니다. 예, 대학교 대학원 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언제부터 인간 생명이 발생, 출발되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이 답을 어디서 구해야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사실 교단에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중세 시대 카톨릭의 아주 끔찍한 역사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그 비과학적으로 결정할 일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개혁가라고는 요한 칼뱅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가 태동을 느낄 때부터 영혼이 시작된다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냥 추정, 감각으로 답한 거지 그게 팩트는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어느 잡지에 생명윤리에 관해서 주제별로 연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글을 한 14편 써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글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는가? 그런데 이 제법 긴 글인데 이 글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고 목사님들이 읽는 잡지인데 성경 구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도대체 이것을 생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고 그 연구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신앙의 관점에서 뭔가 추정해서 철학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만약에 세계의학협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임신 12주까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돌멩이 같은 무기질이더라고요. 근데 13주 차 1일째부터 갑자기 인간으로 돌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생물학 책을 고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기준을 따라서 생명을 생명답게 상대하겠습니다. 12주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포 조각이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마귀 같은 거 나면 레이저로 잘라내잖아요. 손톱도 깎잖아요. 그 세포 덩어리들인데 그거랑 뭐 뱃속에 자궁 속에 뭐가 붙어 있는데 생명이 아니라면 그건 떼내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36년 동안 이제 이 낙태반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있고 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는 일반 윤리가 있고 종교계는 이 일반 사회 윤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윤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이중잣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되면 너도 되는 거고 너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을 두 개로 삼는 거는 윤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윤리를 지키려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동기가 있을 때도 그 동기를 실행할 만큼 정말 동기가 강하냐 약하냐가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지내면서 반에서 1등부터 40등까지 있을 때 뭐 수학, 국어, 영어는 점수 차가 많이 나지만 점수 차가 가장 덜 나는 과목이 뭡니까? 바른 생활, 도덕, 윤리입니다. 이거는 예복습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서 반에서 꼴찌 않는데도 꽤 80점 이상을 맞춥니다. 그랬었죠, 우리. 그러니까 윤리는 보통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듣는데 이제 우리 한국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새벽 기도 다 끝났겠는데 뭐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 마치고 오면 아직도 해가 안 떠 가지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데 교회당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빨간불일 때 우리 기독교인 건너니까 안 건너니까 예 뭐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으면 그냥 건너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건너편에 이 이른 새벽인데도 교통경찰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안 건넙니다. 안 건너는 동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교인이 보도블록에서 발을 내려놓고 건너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막아서면서 아 이거 사람이 배웠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빨간불인데 막 남에게 윤리를 가르치기까지 해요. 이 비유가 뭔지 아시겠죠? 낙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요. 뭐 공부했든 안 했든 다 알고 있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 질서를 뛰어넘지 못하는 동기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존재가 의사한테 물어보자고요. 생명과학자들한테. 뭐 현미경까지 동원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연구하는 그들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생물학에서 좀 미시학문인 태학, 또 유전학이나 분자 생물학의 결론은 이겁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는 순간 46개 인간 염색체를 가진 모체와는 독립적인 새로운 고유한 인간이 발생한다. 끝. 피리어드. 끝. 예. 그래서 이 생명체는 스스로 성장하고 엄마와 교신하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더 체구를 키워가 갑니다. 이건 그림 아니고요. 요즘은 하도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자국 내시경으로 수정 후 7주,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얘기하는 임신 9주차에 촬영한 아기 모습입니다. 잠깐 소리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요맘때쯤 된 6주 5일 된 7주 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우리보다 한 2배 이상으로 심장 박동이 빠르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이 제목이 생명의 소리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소리를 여러분이 잠시 들으셨습니다. 이제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 2주, 보름 정도 더 자란 아이의 모습입니다. Look, it's waving. It's waving. It is waving. Yeah, it's little fingers. You can see it. Little fingers. I'm gonna freeze.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임신부 그의 남편 셋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저게 생명체가 아니고 세포 조각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 막 감동하면서 저런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과학 시대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저 생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라는 문명이 전혀 없을 때도 본능적으로 생명의 시작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태에서 이미 만드셨다. 내 원형질,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내 DNA가 갖추기 전에 그분이 설계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셨다. 이 과정이 참으로 기묘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그 제롬 르스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정이 되면서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사실을 받아들일까? 이제 좀 거기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기 한번 타야 되겠죠. 가다가. 저 오디오를 전체 종료를 해야겠네. 네, 다시요.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에 따라 그거는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잉태된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성이라는 그 고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명백히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임상의 증거가 확인해 준 사실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네. 자,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 진리와 견해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견해를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견해가 진리인 줄 아니까 진짜 진리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오늘 해가 뜬 나라도 이미 있겠지만, 해가 뜬 다음에 오늘 날씨를 보고 어떻게 느끼니? 뭐 구름이 좀 끼고 보슬비가, 어제 우리 서울은 좀 비가 내렸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좋다, 공기도 맑아지고, 이런 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날씨가 이렇게 우울하냐, 아, 기분 오늘 잡치는데. 이건 개인 견해차가 100명이면 100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확정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죠. 고대인의 문화적인 그릇에서 쓰여진 성경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듯하여 태양이 돈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근데 갈릴레오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지구가 돌거든요. 태양이 중심축이고. 그래서 이 지동설을 얘기했더니, 이른바 이분은 전문가 집단의 사람인데 비전문가 집단인 사제들이 그를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어디 감히 성경의 문자를 부정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천동설이지.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의 중앙에 배치했지.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제들은 그런 견해를 가졌다 해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리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우리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각자 자기 견해를 따랐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자 그 견해가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진리를 따라 내 인생에 끌려가게끔 맡겨놓았죠. 그걸 믿음,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견해를 따랐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 구별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가. 그런데 한국교회의 강단이 조용했습니다. 사실 낙태에 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까다로운 문제라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 같이 강단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결론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릅니다. 5년, 10년 지나 보면 내가 어느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낙태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2년 전 마침 뭐 거의 2주년이 됐네요. 4월 11일. 아, 자연 법칙이 무시당할 수 있구나. 여론의 강세. 그다음에 그것이 법원이든 국회든 정치권에서 생명과학을 무시하고 기준을 새로 잡을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9명의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들이 물론 생명과학자들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들이 무시했죠. 7대2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낙태를 너무 규제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좀 넉넉히 낙태해도 되도록 하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아직 낙태 관련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낙태 관련법이 지금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잠시 한국은. 근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생각한 그 입법 기준이 뭐였냐면요. 14주까지는 임신 14주까지는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임신부가 원하는 대로 낙태를 원한다면 낙태하도록 하자. 뭐 남편이 원해도 그는 절대적인 권리가 여성에게만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20주까지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로 낙태할 수 있게 하자. 그 가운데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게 뭐가 있냐면요. 미성년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임신했을 때는 임신 16주까지 본인이 원한다면 비밀 낙태를 허용하자. 부모의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게 하자.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청소년은 더 특수하게 그 비밀성,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아픔이 뭐냐면요. 최근 한 20년 동안에 원인 제공자들은 늘어나는데 이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선택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피할 차리들을 너무 많이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결과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피하면 책임을 피하면 누군가는 2인분, 3인분의 희생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게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에 관해서는 어떤 세상이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14주 때까지는 이거 실제 이 사진이 임신 14주, 수정 후 12주 된 실제는 12주 된 아기입니다. 아기인데 여기는 그냥 임의로 막 낙태해도 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지금 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하는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그동안 인권 주장했던 사회운동가들이 그다음에 차별 대화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 했던 사람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야, 우린 이제 마음 놓고 낙태해도 되기로 결정했어. 근데 니들은 어떻게 할래? 아마 조롱조롱 물어볼 겁니다. 마음속으로.
교회는 여전히 낙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래? 그동안 한국은 법적으로 낙태 불법 국가였고 일부 허용 국가였지만은 뭐 그건 인정이 되는 허용 기준이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불법 국가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카톨릭이건 기독교건 기본적으로 낙태는 반대할 거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특히 젊은 목사님들, 젊은 신부님들, 저는 많이 만나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누구냐는 우리의 정체를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생명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수종의 순간부터 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지구에 존재하게 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정말 믿어?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문구인데요. 크리스찬이 어떤 입장으로 사회의 관계를 맺느냐를 묘사하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좀 물리적으로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게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즉 가치관의 소속이 다릅니다. 그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런 망상을 품으면 안 돼요. 뭐 직장 생활 해봐도 불신자랑 충돌하고, 뭐 동네 마트에 가도 충돌하고, 미장원을 가도 하는 얘기가 너무 달라서 불편하고, 친구를 만나도 뭐 그들 얘기 들으면 맨 골프, 뭐 부동산 얘기, 막 뭐 성형수술 얘기해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재산 정리해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저 임야 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 들려 올라가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불편하지만 그들 속에서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빛을 나타내라, 소금의 짠맛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긴장과 갈등이 늘 있습니다. 가치관이 차이 나니까. 교회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사회 운동을 했을 때 사회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비율이, 뭐 이건 뭐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인류 역사상 5%나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맺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가치관대로 기독교 세계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칼입니다. 칼, 폭력. 근데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바꿀까가 아닙니다. 그들은 안 바뀝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것.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를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고 그 강력한 폭력이라는 도구는 안 쓰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우리만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이야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유래는 이 성육신입니다. 이 교리용어는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소유자가 자신을 피조물 인간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다, 동일시하시다. 이 성육신 개념의 본질이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차원과 신분이 다른 분이 그 신분과 차원을 낮춰서 똑같이 인간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신성의 소유자가.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었냐?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언제 성육신 하셨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면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는 과학 밖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숙소에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가? 아니면 그 이전인가? 만약에 마리아 자궁 속에 266일에서 282일 그 기간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거기 그 어둠 속에 왜 계셨을까요? 그거 건너뛰셔야죠. 이렇게 오셨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에 덜커덕 1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렇게 성육신 하셔야죠. 아니면 1살짜리 아이도 너무 작아서 뭐 사람답지 않다? 그러면 아예 30살짜리 청년으로 감람산에 짱 하고 나 메시아 왔다 그러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셨습니까? 배아로부터 시작해서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청년, 장년의 이 과정을 그것이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기와 똑같이 동일시한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둘이 만나 이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대목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 기록에는 2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4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잖아요. 이 장면이 4명의 만남입니다. 한쪽에는 요한이, 한쪽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제 생일은 출생일의 준말입니다. 엄마 자궁을 떠나서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 날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12월 25일에 성탄절이라고 이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뭡니까, 여러분? 뭐 누구나 지금 생각하듯이 뭐 당연히 이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9달 전에 왔는데? 사실 우리는 상당히 뒤늦게 예수님 오셨다고, 구주 오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뒷북 찬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단체가 벌써 20년이 넘었네. 1999년부터 교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20세기 말, 21세기가 가까워오는데 이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그 성육신 개념을 아는 기독교인이 예수님 오셨다, 구세주 오셨다, 이것을 출생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잉태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래서 물론 출생일도 우리가 뭐 생일도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기념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발생일, 잉태일을 기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육신 기념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생명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이 성육신 개념을 상기시키면 교인들한테 생명교육은 기본적으로 된다. 그래서 뭐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봄철에 따뜻한 날 아무 날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성육신 기념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계의 호응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올해 이전에 2020년까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명주의를 기념했던 교회가 전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6만 교회 중에. 굳이 날짜를 계산한다면 산부인과 학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하면 12월 25일을 출생일로 치면 4월 1일이 잉태일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올해는 일찍 3월 21일에 고난주간 전주일에 성육신 기념일을 했고 또 일주일 동안을 생명주간으로 지냈습니다. 교인들이.
2005년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신문에도 이 제안을 실었습니다. 생일도 생일이지만 이제는 잉태일을 좀 기억해야 하지 않겠냐. 성육신 기념일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 장면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난의 마지막 장면이지 고난의 시작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냐면요. 신성의 소유자가 피조물로 자신을 낮추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신분 낮추기. 그리고 한 여성의 자궁에 배아로 잉태되는 것. 이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신인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150micron짜리 작은 0.1mm짜리 작은 인간으로 마리아 자궁에 붙는다. 이건 정말 수치고 고난 중에 고난이었죠. 그렇게 이미 돌아가시기 30년부터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왜? 우리 피조물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그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115장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이제 제대로 부르자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에 구주 오셨네. 이게 성탄절이 아니라 그거보다 9달 전, 9달 반 전에 불러야 될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2절은 출생일에 부르는 가사예요. 구세주 탄생했으니. 1절은 발생을 축하하고 2절은 출생을 축하하는 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물론 이 작사가는 그걸 의도 안 했겠지만 미국의 텍사스주의 북쪽에 인구 얼마 안 되는 그룸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그 서반구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마을인데요. 카톨릭에서 그 추모공원을 하나 만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에 더해서 뭐 전승에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난 14처가 있었다 그러죠. 체포당하시는 장면부터 골고다 처형장까지 14번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그 14번의 고난을 의미한 동상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원형으로. 그런데 이 고난 14처 동상 옆에 추모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낙태로 희생된 무고한 태아들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이 추모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 추모비 옆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고뇌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봤더니 임신 한 14주 정도 된 16주 정도 된 태아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이 만든 소중한 인간을 이렇게 해체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기구들도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렇게. 예전에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함께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청년들. 2010년 2월 24일 6년간의 수업 과정이 모두 끝났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수정의 순간부터 잉태된 때부터 생명으로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의료행위를 하겠다.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요즘 잘 안 할걸요?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의대 졸업식에서 이 선서식 안 했습니다. 네. 이 문구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의사마저도 외압에 의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크리스천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켜야 될 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11,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린이들 위기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공명심을 따라서라도 그를 보호합니다. 주변에서 막 부부가 싸우고 막 살려달라는 소리 나오면 경찰 부르고 우리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총각을 다투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갈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청력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태아의 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 거기에 있구나, 아이들이. 근데 그들은 양수막 속에 있기,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로는, 소리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게 생명체라는 걸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들을 대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 문구에 해당될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낙태 생존자입니다. 낙태 생존자는 뭐냐면요, 나를 임신했을 때 부모님이 한 번쯤 낙태를 고민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낙태하려다가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낙태 생존자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낙태 생존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여성이 낙태를 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너무 잘했다고 박수칠 만한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나는 남자 관계도 없었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예.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2021년 한국 땅의 어느 여성의 몸에 성육신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100% 낙태당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잃을 뻔했어요. 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낙태할 수 없는 낙태 기술이 있기 전 2000년 전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사렛의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겁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뭐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해야 한다 그러는데 뭐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모든 사유라는 뜻의 현학적인 표현입니다. 괜히 멋있게 한 말입니다. 사회적인 이유가 다 있고 경제적인 변명들이 다 있겠죠. 1954년에 한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 이미 장성한 5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진 6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이면 우리 한국전쟁 마치고 이듬해입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 6째를 추가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낙태를 생각했고 산부인과 병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임신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생활이 피곤하다 보니까 피곤한데도 도리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낳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절대 못 낳습니다. 주님도 이 상황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가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키울 수 없으면 내가 키울게. 그래서 이 여성이 그러면 난 몰라. 이제 나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그 기도 경험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괜히 하나님 말씀 거스렸다가 더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러면 어렵지만 그냥 낳아보지. 이렇게 뜻을 바꾸어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 67년 후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99% 낙태될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듯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정 상황이 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저 한 번도 굶지 않았고 살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사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기도 시간 갖겠는데요. 각자의 기도도 하지만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3가지 기도를 꼭 보태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동상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입장만 계속 하나님한테 쏟아놓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얼마나 인간 세계를 보면서 마음 아프셨겠는지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은 어제 그제도 우리 단체에서 좀 상담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로부터 낙태를 종용받는 여성, 결국은 우리가 구해내서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부모로부터나 남자친구로부터 낙태하라고 본인은 낳고 싶은데도 이렇게 코너에 몰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나라는 다 뭐 사정이 다르겠지만 한국은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최소한 200명 이상이 낙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1명이라도 아니 2명이라도 임산부가 마음을 바꿔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핵심 중에 핵심인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와 세상과 구별점을 잃은 채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명교육이 있는 교회, 창조주의 질서를 따르는 교회를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설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오늘 아침에는 다 같이 이 3가지 기도 제목만은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한 5분간만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3가지 특별히 기도를 집중으로 하고 우리의 허물과제를 하나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가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통성 기도하고 김희철 목사 하시는 그 생명 살리기 일을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소장님으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